누가복음 말씀을 읽을 때는 언제나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4장은 누가복음 전체 그리고 사도행전까지를 내다보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현을 선포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신적인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감동과 모든 권능을 총집결하여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처절하게 가난해지고 낙심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적인 권능과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성령의 모든 사랑과 감동을 가지고 혼과 영과 골수까지 그 자유케 하는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은 당신의 전심을 기울여 복음을 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신현의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자유해 주셔야 돼요. 우리 생애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포로가 자유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와 사망과 모든 중독에서, 습관에서 정말 쇠 심줄같이 수십 년 중독되고 습관된 뇌 회로화 돼버린 그게 몸이잖아요. 그 죄의 몸이 돼버린, 스스로 결심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습관들이 끊어집니다. 목사님 안 끊어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그 복음이 내 심령 골수에 파고들 수 있도록 마음을 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돼요. 믿으세요.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밖에 볼 줄 모르고 마치 포로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캄캄한 곳에서 밖을 못 봐요. 하지만 포로가 자유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고 있는 세계가, 보아두신 세계가 보여집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이러한 신원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이제 누가복음 4장 이후의 모든 사건들, 기적들, 가르침들, 그리고 사도행전의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 신현의 사건들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48절까지 중간에 거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는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하시는 바로 그 전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에 관하여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별세란 말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출애굽, 바벨론에서의 출바벨론. 다시 말하면 노예살이 포로살이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그리고 엘리야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타락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전심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구약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그들이 와서 주여, 당신의 유월절 양 같은 보혈로만 인생은 참으로 자유케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반드시 출애굽을 이루어 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드디어 대장정을 들어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자유의 길, 눈이 뜨이는 길, 그 길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가장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는 대장정의 걸음을 이제 주님이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여행 단락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바로 이 여행 단락 9장 51절에서 19장 48절 그 안에 특별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호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자가 죽었는데 불꽃이 타는 음부에 들어갔어요. 너무나 목이 타서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지만 거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늦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호소가 때가 지나가면 안 돼요. 12월에 기도합시다. 신년을 맞이합시다. 지나가면 기회가 없어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준비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포로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 뜨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양이 죽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해방될 때도 고난받는 종이 채찍 맞으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가가 지불하는 것 없이는 자유케 되지 않습니다. 눈 뜨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 양처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신문 스크랩을 해놓고 벽에 붙여놓은 것이 있어요. 2016년 5월달 29일이었던가요? 우리 한국 자매인데 22살입니다. 음주운전하다가 타인종 86세 된 노인을 쳐서 죽게 했습니다. 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살인죄가 적용됐어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거의 20년형을 받을 거래요. 22살 젊은 자매가. 근데 보석금이 15만 불이에요. 영원히 죽을 죄, 영원히 눈먼 자, 포로된 자, 진노와 저주의 사망을 당할 자가 훈련하는 속량의 값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한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다 치루었다라고 하신 그 피의 대가, 피 흘리신 대가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대가로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고엘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금을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이 길목에서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갇힌 자입니다, 눈먼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이 대신 지불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눠주십시오라고 구하면 그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이걸 희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 각 사람의 기업이 있죠. 양보할 수 없는 특별한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기업이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린 걸 가난해진다고 그래요. 그 기업 중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회복하지 못하면 방황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세월을 다 낭비하는 허망한 삶을 삽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만나서 자기 이름을 알 때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베드로가 시몬이 돼서 고기나 잡으며 세월을 낭비하면 그것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기업을 회복하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는 무슨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걸 알아야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목표가 생기는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부르신 콜링, 부르심이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똑같지 않습니다. 이름이 다 다른 것처럼 각 사람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야 기도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방황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주신 다음에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기업을 주셨는데 그것은 은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사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합니다.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늘 자기 욕심대로 살면 탄식하며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기업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 성령께서 불일 듯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기업을 회복할 때 자유해지고 담대해지고 열매가 맺히고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장이나 비즈니스도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소명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회복해야, 기업이 회복되어야 눈이 뜨입니다. 아, 내가 이걸 위해서 일하고 있었구나. 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목표였구나. 그 일을 하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신현을 주시기 위해서, 매인돼서 풀려나기 위해서, 어리석은 것을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속량금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그 속량금을 치르기 위해서 가시는데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서 대표 같은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고혈이잖아요, 자기의 속량금을 치러주는 분, 그 주님으로 인해서 신현이 오거든요. 정말 사람들은 자기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못하면은 친족들이 대신 갚아줘서 회복합니다. 그것도 없을 때, 친족들도 외면했을 때 49년째 되고 50년째 되면 희년의 나팔소리가 울리면서 주님이 직접 회복시켜 주셔요.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거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게 신현이에요. 신현을 대략 모르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를 써요. 그래서 좀 변화가 드는 것 같아요. 신현을 체험하려면 처절하게 십자가의 깊이에 가봐야 돼요. 그때만 선명해집니다. 티끌도 내 공로가 아니었구나, 오직 당신의 은혜구나. 그럴 때만 세세토록 드리는 영광 돌리는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눈치채고, 정말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나병 환자들은요, 친족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의사들도 이젠 포기했어요. 내 스스로 노력도 안 돼요. 가족도 도와줄 수 없어요. 공동체도 도와줄 수 없어요. 49년째 가난의 처절한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도 은혜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2020년도에 바로 이런 신현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이 예수가 고혈인 것을 알고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소리를 높여서, 나병 환자들은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것도 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러주시는 그 값의 덕을 보려고 할 때 내 공로가 없어요. 그저 한마디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공로의 덕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보좌는 내 공로가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한 달간 나아가세요.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호소하고 구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때 가장 겸비하거든요. 내 힘으로 펄펄 뛰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고 주님입니다 비로소 고백하는 모습,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그 중심이 될 때 반드시 돌아보셔요. 주님은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이 체크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사회로 환원시켜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셨다는 건 뭐죠?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갔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개인적인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대목이 바로 여기에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를 계속하려고 하다가 확 바꾼 구절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께, 저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이죠.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신년을 준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할 때 이것을 들으실 거구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한 달간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2020년도 신년이 1월 달에 올지, 4월 달 부활절에 올지, 5월 달 전교인 수련회 때 올지, 아니면 아우리치 가는 기간에 기도할 때 올지, 베들레헴 프로포즈 때 10월 달에 올지, 추수감사 때 올지, 성우영신 때 올지 모르지만 한 달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기도를 보시고 들으셨고, 각 사람의 모든 시간표에 가장 적시에 2020년을 살아가는 중에 신년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제게 받은 감동이에요. 와, 우리 교인들에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겠구나. 그것이 10명이든 200명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의 능력은 저 타주에 가든 미치지 않을 곳이 없어요.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모든 주권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은 길 가다가 몸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기대가 돼요.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께 말씀에 의지해서 구하세요. 2020년도에 살아가는 중에 호련히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회복이 됐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0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소리도 나지 않는 나병 환자가 성대가 회복이 됐습니다. 아마 쩌렁쩌렁했을 것 같아요. 소리를 크게 내보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을 다해서 소리를 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도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몇 년째 거의 문을 닫을 뻔했어요. 정말이에요. 한 달 지나면 문 닫으려고 했어요. 저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나 사람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누가복음이었어요. 그 은혜를 믿고 주님, 저희 교회 살려주시면 당신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일에 설교하는데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저 복도를
들어오시면서 울지 말아라,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후부터 저희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을 했어요. 시카고에도 정말 아실 분들은 아시죠? 저는 그래서 333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딱 멈췄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체험했습니다. 평생 기적을 느끼고 살 것입니다. 몸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으로 끝난 겁니다.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성장한 채로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었죠? 이 한 사람처럼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라고 하는 고해를 향하여 신현을 주신 분께 돌아온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기적 체험하고, 야, 이제 뭘 먹을까? 우리 가족들 만나야지. 그게 너무나 많은 것을 끌어당긴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신 분을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적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 이게 표적입니다. 내게 기적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려고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 고해를 알아보는 거예요. 고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리거든요. 기적으로 끝난 간증은 수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삶을 보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옛날 간증이에요. 여전히 제 욕심대로 살아가요. 하지만 내게 기적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돌아와서 깊이 그를 만나고 사귄 사람은 그때부터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못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미스한 겁니다. 저는 한 번 더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번에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러 놓으신 신현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질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은 후에 내년도에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예수의 발 아래에 헬라어에 보면은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랬어요. 그냥 엎드린 게 아니에요. 얼굴을 대고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에게 정확하게 예수께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났어요. 여러분, 회복이 됐어요.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회복이 됐어요. 은사도 받았고 뭐 간증이 엄청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게 좋은 것이죠. 로또가 당첨됐어요. 900만 불. 좋은 일이죠?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딱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평생 살아온 나의 인격이 폭로가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900만 불이 딱 생기면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전혀 다른 얼굴이 나타납니다.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고해입니다. 신현을 선포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보다도 병이 나은 기적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또 한 번 실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부터 정말 시카고 전체를 먹여 살릴 만한 떡집이 되려면은, 시카고의 기업 회복을 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정확하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 교회가 신현의 공동체로 자유와 희락과 섬김과 사랑과 용서와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강수처럼 흘렀을 때, 와, 복음의 능력, 교회는 저런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떡집이 되는 거예요. 이번엔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한 달간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텐데, 내년도에 은혜를 받는 그날부터 순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처럼 주님을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아마 나머지 9명도 이 한 사람이 감격하며 돌아가는 걸 보고 굉장한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들도 움찔했을 거예요. 와, 기로점에 선 겁니다. 우리도 돌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글쎄, 저 친구 왜 저래? 꼭 가야 되나? 뭐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러셨잖아. 그런데 저 사람은 가잖아, 저 친구.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어떻게 할 거냐? 양심의 가책도 좀 느꼈어요. 하지만 그들을 본 바탕 깊은 곳에 본색이 드러났어요. 에이, 뭐 나중에 가지 뭐.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리면, 감사할 시간을 놓쳐버리면, 예수를 다시 만나서 그 앞에 경배하며 그를 붙들 시간을 놓쳐버리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번 그걸 놓쳤어요.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은근히 그랬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두렵고 이 교회에 주신 약속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주님께 와서 엎드렸는데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쿨한 분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너무나 감사도 안 하고 주님을 붙들지도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야, 이해하시는 분이야, 우리 죄인이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주님은 당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한 사람에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여자가 남몰래 옷깃을 만져서 12년 혈류병이 났습니다. 돌아보시고 그 여자를 찾을 때까지 물으셨습니다. 누구냐?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당신은 핏값으로 지불한 값을, 효력을 받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핏값으로 지불해 주신 자유를 주시는 은혜거든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중심으로 드린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요. 왜냐하면 그것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지불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값없이 구할 때만 주셔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심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자신이 가난한 줄 알고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줄인 마음으로 구할 때 주님은 언제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님인 걸 인정할 때 주님은 주님 노릇을 전폭적으로 해주십니다. 당신의 전능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그 눈이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살피시는 중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이 한 사람 전심으로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른 사람 어디 갔느냐 물어보셨어요. 기다리셨던 거예요. 주님은 쿨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은혜 주시고 반응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찬양을 기다리시고 감사를 기다리시고 당신과의 사귐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돌아와서 일어나 다시 가는 동안 한 반나절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평생 기적을 체험해서 나은 병으로 가족끼리 화목하게 돌아다녔을 수도 있지만은 반나절만 늦게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시는 은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해를 통해 신현이 된다는 것을, 이제는 신현의 기적 체험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남은 생애 전체가 신현의 도가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9명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적으로 끝난 거예요. 옛날 간증으로 끝난 거예요.
신연의 은혜가 평생의 생수처럼 흘러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이용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됐어,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됐어, 충분해, 일어나라고 하실 때까지 좀 충분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있고 주님을 주님으로 여겨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1시간도 아니고 그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중심의 문제거든요. 너무 우리는 기도에 인색하고 감사에 인색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에 대한 경배와 사귐에 인색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은혜 받고도 또 옛날 사람 돼버리고 기적을 체험하고도 또 옛날의 그 모습이 돼버리고 습관을 못 끊고 또 변화가 안 되고 성화가 안 되고 또 자기중심이 돼버리고 옛날 간증권에서 가끔 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고엘되심, 마치 여러분 롯이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한 것처럼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보아스의 모든 토지와 영향력이 우리 것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바로 이 떡집으로 시카고 전체를 먹일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실수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 그의 신부로 그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고엘이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엘이 되어 줄 수 있는, 시카고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충분히 주님 앞에 엎드려 계셨으면 주님이 때가 되면 일어나라, 됐다, 그리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너의 남은 생애는 신은이다. 내가 너의 고엘이다. 내가 너의 보아스다. 내가 너의 목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연말 한 달을 충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여러분 연말 분위기에 너무 휘둘려서 빼앗기지 마세요. 그런 거 급한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보다 급한 거 없습니다. 주님보다 우선된 거 없습니다. 연말에 우리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며 주의 십자가에 연합되는 이 마음 소원하면서 우리 성찬 앞에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